성령과 우리는 그리고 오늘 설교 부제 공동체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꼭 이렇게 절차까지 따져야 합니까? 복잡하게. 서로 믿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됩니까? 시간도 없고 바쁜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빠르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특히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절차만 굉장히 복잡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정당화하려고 이 형식적인 그런 회의를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잘못 사용된다고 해서 절차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공동체 전체의 믿음과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일수록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PCUSA, 미국 장로교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초대교회가 이 맞닥뜨린 아주 심각한 그런 갈등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죠. 이단의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예배 시간이나 교회의 행사 방식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과 이 교회의 하나됨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두고 뭐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것을 보탠다면 그렇게 보태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자, 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여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한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 큰일 났다. 우리 이방인이지만 빨리 할례를 받자. 또 다른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할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 예수만 믿으면, 그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냥 아주 신랄한 다툼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내에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와 그리고 또 기둥 같은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 문제를 넘깁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이 갈등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 있는 몇몇 사람의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이 리더들이 자기들 3명만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면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을 편지로 자세히 기록하여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 그 결정이 담긴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면서 이 문제가, 이 갈등이 마무리 짓게 돼요. 그 결과 안디옥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갈등으로, 싸움으로 시작된 일이 위로와 기쁨으로 끝이 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왜 절차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절차는 갈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등, 싸움이 생겼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싸움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공동체의 공식적인 자리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공론화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과 공동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매일같이 옆에서 같이 먹고 주무시고 생활하시는데도, 그 가르침을 받는데도 이 12명이 여러분 생각이 달라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예를 들면 싸움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갈등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 교회 내에서 갈등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여러분 그 교회의 성숙함이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이 갈등을요, 음지에서 다룹니다. 음지에서 다뤄요. 은밀하게. 그 갈등의 당사자들과 이야기하기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막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편을 갈라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단순한 문제가 교인들 사이의 불신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절차는 문제를요, 이 공적인 자리로 싹 가져와서요, 당사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동등하게 주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절차의 중요성이에요. 좋은 절차라는 거죠. 건강한 절차. 여러분, 절차 자체가 갈등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갈등이 소문과 감정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아주고 관련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책임 있게 판단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절차를 채택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헌법으로.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여론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말, 검증되지 않은 말은 전달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의 의도나 동기를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날의 헌법 규례나 교회 내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은요, 함께 듣고 판단하는 책임 있는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정신을 담은, 초대교회의 정신을 담은 정해진 절차가 이미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교회의 절차를 존중한다는 것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의 판단이 완전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확신도 말씀과 공동체의 분별 앞에서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건강한 절차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표시도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하지만, 동일하게 교우를 사랑하지만,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이죠, 토론. 마음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주장을 고집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목적이 같다면 여러분 앉아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내 생각이 때론 틀리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다고 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화는 이런 식의 대화는 너무나 좋은 거죠. 이런 식의 변론 토론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회, 이 회의는 세 가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본인이 체험한 것을 증언합니다. 공개적으로. 또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했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경험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과 일치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해석을 합니다. 사도들의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크냐 이걸로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과 믿음의 증언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셨으니 질문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듣고 서로 토론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고 사람들은 숙고했지만 자기 지혜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사결정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의사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결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한편으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공동체의 결정을 대신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요. 공동체에 맡은 자들의 책임 있는 분별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단순한 지연으로 답답한 그런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차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도 내 의견이 수정되는 것도 분별의 일부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나도 분별의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다리면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주 그냥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께서는 때로 결론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했는지 보여주시며 듣는 마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차가 주는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절차는 결론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바른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 절차를 함께 지나면서. 세 번째, 건강한 절차는요, 불필요한 짐을 덜어줍니다. 이 예루살렘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결론을 내려.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 진리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도 어떤 문화와 간습을 먼저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공표한 거죠.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우리 이방 교회 성도들 율법이니 할례니 이런 걸로 괴롭히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짐은 베드로가 10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곧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냐?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절차의 목적은요 규정을 많이 늘리는 데 있지 않아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구분하여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하고 이 불필요한 짐은 덜어주는 것이 이 절차의 바람직한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절차도 이런 목적을 잘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예루살렘 공회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9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상 숭배와 음행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들에게는 뭐 당연한 거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됐으니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핏째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먹지 말아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었으니 됐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하나됨을 위한 책임을 또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불필요한 짐을 벗겨주지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걸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절차는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의 본질인가? 물어야 됩니다. 교회와 교우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은 공동체의 거룩함과 공정함을 위한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신 짐을 우리 교우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우의 안정과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물어야 됩니다. 건강한 절차는 사람을 살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건강한 절차는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 있게 전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결론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한 그 배경과 이유를 편지에 여러분 기록을 하고, 당시에 여러분 편지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었어요. 지금처럼 제대로 된 연필도 없고요. 종이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분명히 그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그 새 깃털로 만든 펜으로 잉크 찍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썼을 거예요. 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결정의 배경 이유, 이렇게 힘들게 편지에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 편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갈등을 겪은 공동체에는 무엇이 어떻게 결정되었나만큼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결정만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여러분 상세하게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원칙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고, 전달받는 공동체에는 설명을 듣기 전에 단정하지 않고 결과가 내 뜻과 다르다고 절차 전체를 공격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자와 결정을 받는 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 세워진 자리에서. 31절은 안디옥 교회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절차의 마지막 열매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절차가 누구 손을 들어주고 누구 손을 내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와 이 기쁨, 공동체의 위로와 기쁨이 절차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복음이 지켜졌고 무거운 짐이 그들로부터 벗겨졌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로 공존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절차의 마지막이 여러분 위로와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절차의 마지막도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와 기쁨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중요한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결과만큼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진행되는 동안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세요. 조급함으로 앞서 결론 내리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말하지 말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결정할 사람들 정해졌으니까 알아서들 하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실과 사랑 안에서 말하십시오. 문제 제기는 분명하게 하되 상대의 그 동기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인격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옳은 말일지라도요, 사랑 없이 하면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 마음에 배려하는 그 뜻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우리 공동체는 상처만 안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눴잖아요. 세 번째, 세 번째, 다른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의견이 들릴지라도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 확신이 강할수록 더 잘 들어야 합니다. 내 확신이 강할수록. 여러분, 듣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준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동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듣는 거예요? 나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듣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나와 정반대의 소리일지라도 서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복음의 본질과 개인의 취향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 찬양의 형식, 기도의 형식, 식사의 형식, 모임의 방식 같은 것은 여러분 취향의 문제예요. 취향, 선호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붙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들은요, 교회가 정한 대로 한 마음으로 따르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다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찬양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교회가 정한 대로, 교회가 이렇게 정했으면 그냥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복음의 핵심과 거룩함이 걸린 문제에 한해서는 갈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거룩함과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관해서는, 진리에 관해서는. 취향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서로가 넓게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취향과 관련. 이거는 뭐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 진리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당한 절차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불이나 명백히 비성경적인 결론 판단은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럴 때에도 정당한 통로를 통해 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차에 의한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때로 그 결정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동체가 다시 함께 걷도록 나의 반대할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에 절차를 통해 주어진 결정이 심각하게 성경을 어긴다거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절차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는. 여러분, 이것이 또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큰 갈등을 만났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안 무너졌어요. 함께 모여 충분히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세히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고 짐을 덜어주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결정을 기록하여서 책임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절차가 언제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고 회의와 규정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서로의 말을 정직하게 들으며 기도 가운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펴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가 마음을 안 열면 안 들어오세요.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절차를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절차를 우상처럼 떠받들지도 마십시오. 절차를 통해 내 뜻을 관철하려 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맡은 사람들은 부여받은 권한을 겸손하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절차를 통과하는 우리 애장 성도들은 소문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의 모든 대화와 판단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